여러분, 보통 이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무슨 기도죠? 그냥 기도가 아니고 보통 중보 기도라고 하죠. 중보 기도. 예, 맞습니다. 중보 기도인데 오늘 이 특별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 한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또 마무리할 때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큰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됐나요? 실패를 했나요? 그렇죠. 실패했어요. 실패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면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다. 좀 이런 기도는 들어주셔서 드디어 응답을 받고 또 읽는 훗날의 독자들도 좀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좀 이 이야기가 구성이 되었으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독자들도 힘이 되고. 근데 어쨌거나 소돔과 고모라는 불구덩이 속에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 겨우 롯의 일부 가족들만 건짐을 받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런 실패의 스토리를 뭐 때문에 여기다가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 좋은 성경 읽기의 첫걸음은 성경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꾸 이상한 점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참 이상한데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우선 이 이야기에 앞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문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볼 매우 중요한 문맥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자, 몇 절서부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16절 16절 앞에 부분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 8절서부터 제가 읽죠. 아브라함이 집에 찾아온 나그네들을 대접을 하죠.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네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했죠? 예, 아들이 있으리라. 이 집은 아직 나이가 점점 늙어가고 나이가 먹어가는데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제 많아요. 이제 사라도 이제 많아요. 근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할머니가 돼가는데, 할머니가 뭐예요? 벌써 할머니가 넘었죠. 아기가 없어요. 근데 집에 찾아온 이 나그네들이 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우리 10절만 우리 한번 성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만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는 조금은 황당하고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덜커덕 약속을 해요. 약속을.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의 아내인 사라도 그랬고 아멘,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다가 크 하고 웃었어요.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배란이 안 돼서 이제 인간의 힘과 생물학적인 질서 차원에서는 아기를 낳을 가망성이 1%도 아니고 0%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나그네들이 덜커덕 그런 황당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자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속으로 웃었다는 말은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안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한테 무슨 그런 웃을 날이 오겠는가, 이렇게 안 믿었어요. 요즘도 현대인들이 합리적인, 논리적인, 계산적인 고려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건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일이 어찌 우리 가정에 또 내게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자꾸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합리와 이성과 계산과 경험치로 자꾸 인생의 공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어느 목사님들하고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무슨 이제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목사님들이 만나면 건강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겠느냐, 찬물에 냉수마찰을 하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하든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런 소리를 하더래. 의사가. 글쎄 그 말이 의사들이 하는 얘기니까 일리는 있지만 그런다고 건강해지겠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지. 아멘. 제가 의학적인 힘을 빌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최고의 준비는 완벽하게 땀 흘려 해놓는 기본적인 태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침표는 하나님의 뭘 구하는 겁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만큼 완벽한 준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덜커덕. 근데 웃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웃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웃었어요. 이 본당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웃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 참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여기 목사님들은 잘 안 웃어요. 담임 목사가 우스운 소리를 해도 또 웃는지 안 웃는지 마스크들을 다 끼고 앉아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당분간 그런 날이 계속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성경을 좀 맞아 보십시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 꾸짖었어요. 사라가 왜 웃느냐. 그리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경수가 이제 끊어진 지가 오랜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겠느냐라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14절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이 기한은 누구의 기한입니까?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안타까운 그런 기한이 아니에요. 이 기한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이나 우리의 안타까움이나 우리의 타임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할렐루야. 그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2번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같은 사건을 2번씩 설명할 때는, 말씀하실 때는 항상 무슨 수라 그랬어요? 2라는 수가 확정적 수예요. 증거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믿습니까? 이미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까지 해요. 하나님이 너무 정색을 하고 따지듯 야단을 엄중하게 치니까 사라가 저 안 웃었어요. 저 웃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저 히브리서를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 어디 믿음다운 모양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셔놓고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참 잘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돌려놓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다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특별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중보의 기도의 앞에, 자, 첫째 큰 그림을 보니까 무슨 약속이 있었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자손. 누구의 자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걸 맥락에서 끊어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자,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시면 이제 16절부터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17절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경영을 지금 플랜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하려는 그 어떤 일을,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일은 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런데 답답한 노릇은 아브라함이 이걸 지금 몰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찾아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황당한 약속을 2번에 걸쳐 확정적으로 하시는, 이게 뭔지 지금 아브라함은 잘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십시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자 다시 정리합시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지금 노쇠했어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는데 그중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겠대요. 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어떻게 하려?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일단 할렐루야는 해놓고 야 근데 지금 이게 과연 될 일인가? 우리 이해의 밖을 넘어갔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첫째,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어떤 일인가 봤더니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쭉 19절까지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런 도장을 찍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앞뒤가 조금 아마 자손을 나라를 공의와 도를 행하는 새로운 주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성경의 표정이 바뀌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려고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자손의 약속과 이 얘기가 조금 어색한 듯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색하지만 붙어 있는 까닭은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왜 붙어 있을까? 이제 지금부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어디로 향했어요?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즐겨 읽는 그 넷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두 사람이 떠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사람들이 복수로 그냥 썼어요. 근데 넷 바이블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나요. 그리고 누가 남냐면 성경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그러니까 두 사람이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누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남은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 사본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제 사본끼리 원본은 어차피 없어요. 우상화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본을 안 남겨두셨어요. 그 사본학은 A라는 사본과 B라는 사본을 비교를 해요. 창세기 18장 22절 같은 본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 상식에서 오래된 사본이 정확할까요? 최근에 발견된 사본이 더 정확할까요? 예? 그렇죠. 오래된 사본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해당하는 사본학을
뒤져보면 원래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훼께서 아브람 앞에 서 계셨다. 이거 우리말 성경하고는 반대로 돼 있어요. 고대 사본에는. 그런데 이제 이 사본을 베끼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서기관들이라 그래요. 서기관들이 이거를 베끼고 또 베끼고 베끼다가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게 좀 어색해요. 오래된 사본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 근데 보통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시중 드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시중을 든다. 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서 시중 든다는 그 개념으로 서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 해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의도적 수정이라 그래요. 사본학에서는 의도적 수정. 그래서 이걸 바꾼 겁니다. 어쨌거나 두 사람이 서 있으면 되지 뭐.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그냥 함께 서 계셨다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번역을 그냥 옮겨놨어요. 그런데 사본의 사본을 추적해서 오래된 전통적인 사본에 보면 원래 이 부분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 이 사본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던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또 포나드 같은 분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참, 아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으나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서 있으나 그 뭐 어쨌든 두 사람이 지금 같이 서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 뭐 굳이 그렇게 면도칼로 베이듯 그렇게 따질 일인가?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원래 오래된 사본에는 전통적으로 서기관본을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가 시작이 되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기도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자, 왜 중요할까요? 제가 이 대목을 연구하다가 소스라치게 깜짝 놀란 묵상의 과제 하나가 길어 올려져요. 그렇구나. 구원이든 기도이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 서 있는 사건이구나.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꼭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사실 무슨 문해적 표현인지 아세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언제나 너의 간구와 너의 눈물과 너의 부르짖음을 들을 준비가 나는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누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도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꼭지를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풀어 설명이 가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강제로 막 기도시킬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상황을 몰아가셔서 결국은 우리 입을 터쳐내서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지만 이런 거죠. 얘가 이제 나한테 좀 와서 손 내밀 때가 됐는데 왜 저러고 지질이 고생을 하고 저러고 흙탕물이 뒹굴고 있나. 빨리 좀 오면 될 텐데, 내가 도와줄 텐데, 나만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목이 빠져라고 문틈에 기대어 서서 내가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딴 데서 저렇게 뒹굴고 저 헤매나. 예?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작업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했더니 뭐 응답을 받고, 그거는 신앙의 내용이 얕을 때나 그런 논리가 나오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게 되면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나에게 내어주셨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구나. 할렐루야. 이 기도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부르짖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부이리라. 왜 그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우리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경영자를 찾는 작업이시다. 네, 우리 이사야 43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41장.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나의 벗. 여러분, 이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5명만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네, 그거 못하겠니? 좋다. 45명으로 하자. 하나님 이왕 쓰시는 김에 5명만 더 빼면 안 돼요. 내가 누구 말인데 거역하겠냐? 그럼 40명으로 하자.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자기도 지금 지나친 거 알아요. 아브라함이 30명으로 합시다. 여기까지 딜을 했는데 더 못하겠냐? 또 한 번 하나님 진짜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10명만 더 빼주세요. 그래서 내려간 숫자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근데 10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정확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중보의 기도가 실패했냐 성공했냐 보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는 눈을 떠서 발견해야 되죠. 뭡니까? 이 지리한 과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속 디스커션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대화하세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구원의 경영을 함께 동역하고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진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앞에 시중 들듯 서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33절까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의인이라는 단어예요. 의인. 근데 거기 의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이건 직접 좀 같이 찾으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무슨 롯입니까?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또 누가 이 의인이 롯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근데 롯이 의로웠어요, 진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아 들어가서?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법적 용어예요. 이 롯을 건지기 위해서, 롯을 의로운 자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그 자손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건짐을 받게 되는 거죠. 비록 아브라함의 중보는 실패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실패했나요? 실패하지 못했나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공로로 은총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화요일, 목요일 묵상일침 마지막 회분을 찍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었었죠. 첫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온 세계의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돌아오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가 뭡니까?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홀로 살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눈물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처럼 이웃이 돼야 돼요. 그들의 눈물의 자리에, 고통의 현장에 우리라 하면 한국교회를 얘기합니다. 이웃이 돼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지 제목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통성으로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죠.